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8절과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은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6절에서 따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od minister입니다. 훌륭한 장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장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요, 훌륭한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장관만 되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좋은 장관,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장관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주목해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장관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려면 오늘 4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버릴 것 없도록 쓸모 있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버릴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첫 번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원치 않는 일이 생겼지만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받는다면 그것이 은혜가 될 것으로 확실히 믿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이 있었다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만 좋은 일꾼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좋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로 수용하고 감사로 받는 사람, 좋게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이뻐하고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덕목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이 뜻이라는 단어는 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장관은 감사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5절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 가는 사람,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세상 장관도요, 세상 장관 되려면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거룩한 성결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있다면 더러운 사람 누가 검증해 주겠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룩함,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능하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서 쪼갠다는 말은 수술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수술케 해요. 영도 수술하고 혼도 수술하고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수술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요. 우리를 바르게 해요. 우리를 온전케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서 책망과 교훈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수양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의 말씀, 거룩한 길 가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주의 말씀,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기도입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도저히 변화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도저히 거룩해지지 못할 사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예수님에게 광채가 났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고 광채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빛난 인생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 주지 않겠느냐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성령은 뭡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 기도할 때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행복입니까? 행복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으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그것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은 다 두고 가지만 거룩함은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도 귀합니다만 행복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룩함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만들어가고 거룩해지고자 몸부림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입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나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세 번째는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시켜야 됩니다. 8절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유익합니다. 그래서 금생과 이 세상에서의 삶과 내생, 다음 천국에서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육체의 연단이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끊임없는 영적 훈련,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훈련도, 육신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육신의 훈련도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도 건강해집니다. 걷기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꾸준하게 하면 말입니다. 헬스기구를 통해서 운동을 해야 하면 건강해집니다. 육신의 훈련도 육신의 연단도 이처럼
건강에 유익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훈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와 천국에서의 축복이 약속되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 그것이 영원한 보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크고 묵직한 그 울림이 있어요. 그냥 강한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여운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시 아닙니까?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하나의 대추를 말하는 거예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조그마한 대추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짧은 시지만 얼마나 울림이 있고 얼마나 여운이 깊습니까? 여러분 대추 하나도 붉어지고 익어지기까지 천둥이, 태풍이, 벼락의 과정 통해서 그야말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장관, 그냥 주어질까요? 연단과 훈련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운동선수들, 예술인들, 음악가 모두 보십시오.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래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의 발이 찍힌 사진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발만 찍혀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아주 굳은 살이 붙어있고 아주 흉측한 발이었습니다. 정말 못생긴 발이었습니다. 징그러웠습니다. 저는 그 발을 보고. 네 발을 보면서 징그러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주목해서 읽어봤는데 그 네 사람의 발은 누구 발이냐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세계적인 스피드스케이터 이상화,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이었습니다. 발이 그렇게 망가질 정도로 엄청난 연단과 훈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한 네 사람의 발은 다 육체의 연습이에요. 육체의 연단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연단,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고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엄청난 유익이 있고 엄청난 좋은 결과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연단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도 받아야죠. 그러나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어린 신앙이에요. 때로는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말이죠, 가슴을 찢는 그러한 아픔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연단이죠. 그게 훈련이죠. 좋은 소리만 듣고 그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어도 고자리예요, 고자리예요.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상처도 입어야 돼요. 천둥 번개 같은 그러한 경험도 해야 돼요.
불어오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고통도 겪어야 돼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유익은 너무도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세요. 영적인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장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전심전력,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해서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충해서는 성숙함이 이루어지잖아요. 전심, 마음을 다하고 전력, 힘을 다해서 성숙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해서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대충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벌레 중에 제일 무서운 벌레, 대충벌레예요.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성숙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실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성숙하다고 볼 수 없어요. 내 안에 내면적으로 성숙한 신앙,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속은 엉망인데 겉만 그럴싸하게 하면서 그것을 성숙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면에 실제를 가진 사람, 내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영원토록 훌륭한 하늘나라의 장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영성으로 올라가십시오. 깊은 지성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넓은 덕성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숙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성숙의 계절입니다.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